네,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구원의 상징과 보증입니다. 세례는 구원의 상징, 구원의 보증이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기독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행하라라고 제정하신 이 의례 행위, 의식 행위는 이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 오직 우리가 외적으로 거행하는 이 의식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분부이셨습니다. 주님의 분부이셨습니다. 세례를 주어야 하는 이러한 외적인 의례, 의식, 행위, 이것은 주님의 분부셨고 였지 우리 인간들이 사사로이 만들어낸 행위가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세례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주께서 가르침을 받았다. 주께서 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떡을 가지사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주를 기념하라. 떡을 떼고 찢겨지는 주님을 형상화하는 그러한 떡을 떼는 것, 또 잔을 나누는 것, 흘리신 주님의 우리를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는 그 보혈의 상징을 이 성찬을 행하여 이것을 행하여 성찬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행할 때마다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례는 두 가지인데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는 이와 같은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분부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되는 그러한 의식 행위입니다. 외적 의례 행위입니다. 그런데 미신의 종교일수록 의식이 많습니다. 어떤 행위가 많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신 종교일수록 의례적인, 의식적인 행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기독교 안에서도 자꾸만 천주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의식들을 비슷하게 도입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잠식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 안에 우리가 참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리를 잃어가면서 자꾸만 어떤 복장, 또 어떠한 기물들,
이런 것에 치중을 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좋은 그러한 가운이라든가 그러한 거룩하게 치장을 해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예복을 입고 설교를 하면은 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되는 것 같고, 또 세례와 성찬을 베풀 때도 아주 호화로운 그러한 기물을 사용을 해서 잔을 삼기도 하고, 또 세례 물을 담는 그러한 용기를 사용하기라도 하면은 더 큰 효능과 효능이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변질이 되려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한편 원죄는 우리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가리킵니다. 원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전적인 타락을 우리는 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전적인 타락을 믿지 않고 부분적인 타락을 믿는 그러한 분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펠라기우스라든가 소시니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기원자들인데, 지금은 신학적으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이러한 그 펠라기우스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의 노선을 걷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사람은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역량과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잘 활용하고 하면은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에 빠지는 그러한 이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는 완전한 그러한 어두움뿐밖에 없기 때문에 빛이 비추었을 때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완전한 타락과 부패와 어두움에 우리는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서 육체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있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이러한 정욕에 더럽혀지고 잠식되어지지 않는 것은,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유아들조차 어머니 태중에서 죄를 가지고 나온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비록 유아들이 스스로 아직 죄의 열매들을 짓지 않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산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천사와 같이 순수하고 맑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유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그러한 말처럼 우리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들이라 아직 죄의 열매들을 산출해 낼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죄의 씨가 이미 반드시 다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유아들조차도 이와 같이 어머니 태중에서 죄를 갖고 나오고 모친이 죄 중에 출생 잉태하였기 때문에 다 죄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그 천사와 같이 맑아 보이는
유아들이 그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성장해 가면서 시기와 다툼과 원수 맺음과 분냄과 질투 이런 것을 산출내지 않는 인생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조차도 이와 같이 죄 중에 태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결코 틀린 그러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어디서 무엇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해집니까? 원죄로 인해서, 이러한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원죄로 인해서 성경 갈라디아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육체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불례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원죄에서 이와 같은 육체의 모든 이러한 악독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샘솟는 그러한 분수와 같이, 샘솟는 샘물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는 우리 눈에 우리들에게 보임으로써 우리들에게 확신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라라고 그렇게 세례를 제정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제정을 해 주셨는데, 세례를 통해 이러한 원죄의 저주와 이러한 육체의 일을 하게 만드는 이러한 이 저주가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상징과 이 보증으로서 세례를 우리들에게 베풀 것을 분부하신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서 인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붙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코 볼 수가 없는 것인데, 특별하게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감각에 보여주심으로써 확신을 갖도록, 보증을 삼도록 그렇게 한 것이 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례의 이러한 표징은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고 완전하게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표입니다. 약속의 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례를 받은 것을 우리는 금과 옥조와 같이 귀하게 여겨야 되며,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반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는 다시금 언제나 보증으로서 우리는 이 보증서와 같은 이 보증을 늘 묵상하고 뒤돌아보고 반추함으로써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세례 행위 자체, 성만찬 행위 그 자체가 용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신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미신의 행위다 그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전혀 상관없이 그러한 행위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미신적인 그러한 불신앙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 되고 보증이 되고 우리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아버지, 성자 아들, 성령님께서 그 세례 의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세례가 우리가 참 믿음으로 받을 때에 성령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참 믿음으로 그것을 참여하고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세례의 표징은 참된 그러한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참된 믿음의 약속으로 그것을 참여하지 못할 때는 그것은 100번, 1000번, 10,000번을 거행하고 시행하고 참여할지라도 아무런 그러한 효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세례는 분명히 우리의 구원의 보증의 상징이지만은 또 우리 죄가 죽은 것을 약속해주는 그러한 약속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고 이제 고통도 주지 않을 만큼 완전하게 죄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동안에는 죄의 흔적은 항상 우리 안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 안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거나 잠식하거나 정복하거나, 그래서 결국은 그 죄가 우리를 완전하게 정복해서 종국에 우리가 멸망하도록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또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죄의 흔적은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이 세례와 함께 우리는 매일 새로워지는 이 목표를 추구해 가야 하는 그러한 이 믿음의 성화의 순례를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을 떠나서 주님께로 갈 때에 우리의 이러한 이 세례의 이 상징의 보증의 이 약속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을 떠나 주님 품 안에 들어갈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구원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는 바라봄으로, 소망함으로, 바라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바라봄으로 앞에 되어질 일을 확신 가운데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믿는 것이 소망인 것이고,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배반하거나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짓되지만은 하나님은 완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완전히 신실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되기 때문에, 완성이 다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우리의 소망으로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며, 우리의 확실한 소망으로 우리가 간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의 요소는 물이 있습니다. 물은 씻음의 상징입니다. 물은 씻음의 상징입니다. 세례 때 사용되어지는 그 물 자체가 우리를 씻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씻는 것은 물이 아닙니다. 물은 뜻하는 것은 성령을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의 유비입니다. 성령님을 지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하는 것, 이것이 물이 가지고 있는, 세례의 물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표징이고 상징인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특히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새롭게 씻어주는 그러한 능력의 성령으로서 우리들에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씻음에는 새롭게 하여 주심, 중생케 하여 주시면은 성령의 사역으로 많은 부분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3장에서도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과 불로, 그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주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고 해서 어떠한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이 해석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은 그러한 이 은유입니다. 물과 같은 것입니다. 물은 물로서 깨끗하게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재련을 할 때, 단련을 할 때, 불순물을 제거할 때에 높은 고열에서 가하면은 정금, 순금이 정제가 하기 위해서 불로 이렇게 깨끗하게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깨끗한 순수한 금을 불로서 재련을 함으로써 만들어 는 것이 불입니다. 그래서 물이나 불이나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물에서는 어떠한 번뜩한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불에서는 뭔가 가만히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녀야 될 것 같고, 뭔가 슈퍼맨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을 때에 1000명, 2000명, 3000명이 막 그 자리에서 나뒹굴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주님을 믿겠다고 막 여기저기서 꼬꾸라지고 하는 막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만 같은 이러한 오해는 우리가 가지면은 안 되겠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그러한 선동하고 부추기고 하는 이러한 이 불로 부추기고 하는 이러한 잘못들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미신적으로 가르치고 성경을 가지고 선동을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심각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불로 세례를 받으면 뜨거워져서 입만 벌리면은 복음이 불같이 입에서 발화가 되어서 어저께까지만 해도 술로 술 취해 있던 자가 번뜩 정신을 차리고 하는 우리가 그러한 것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깨끗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으로서 깨끗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은 속성을 표시하는 그러한 이 형용 어구입니다. 금이 불로 깨끗하게 순금으로 정련이 되듯이 우리의 더러움을 말끔히 씻어 없애주는 것이 주님이시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불로 그렇게 형용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할 때 물을 은유로 사용을 해서 깨끗해지는 것을 은유하듯이 불도 물과 똑같은 그러한 용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케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맑은 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과 성령님은 다르신 분인가? 같으신 분이신가?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생각을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내 신,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분은 그러므로 물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며 그 세례의 표징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삼위 하나님과 특별히 또한 이 삼위 하나님의 그러한 깨끗게 하심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세례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한낱 외형적인 그러한 상징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깨끗게 하시는 그 능력이 세례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의 표시는 물이지만은 그 본질은 또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모형으로 영혼을 씻는 것과 육체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상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그리스도의 피를 모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형은 물의 원형은 본래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육체에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죽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안에서 영적인 씻음을 깨닫고 그러므로 죄의 용서와 증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세례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씻음을 씻겨졌다. 또 하나님의 심판에서 용서를 받고 그래서 중생의 그러한 이 결과가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이 세례에서 우리는 이러한 증거를 확보를 하고 소유를 해야 됩니다. 소유를 해야 됩니다. 어느 시기에 세례를 받았든 간에 그 단 한 번으로 우리 전생애가 말끔하게 씻어졌고 깨끗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몰라서 받았고 내가 지금 알고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는 모르고 정신없이 받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시기에 받았던 그 단 한 번으로 우리의 전생애를 씻겨졌고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이 세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조작에 의해서 은혜가 생기기도 하고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동일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세례이기 때문에 언제 받았던 세례일지라도 우리가 참 마음으로 그때의 세례를 우리가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은 그 세례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세례로서 우리들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죄에 눌려 신음하고 죄에 눌려 혼란스럽고 절망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세례를 회상을 하고 마음을 굳게 해서 항상 세례를 통한 그 깨끗하게 하여 주신 씻어 주신 그 세례의 회상을 통해서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례를 제정하신 이유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을 봐야 어느 정도 또한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를 우리 눈에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이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를 바라봄으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주신 것이며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그러한 세례를 기억하면서 사죄의 확신을 우리는 거기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소멸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소환되거나 그 때문에 심판받는 일이 결코 없으리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구원과 상징의 보증인 것입니다. 세례가.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례는 구원하는 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하는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눈에 보여주시는 그러한 표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하는 것입니다. 세례 행위 자체가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많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행위가 뜻하는 그 구원의 약속은 그 약속의 말씀을 떠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세례의 능력은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약속해 주신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세례의 행위에 들어있는 구원의 그 약속을 떠난 그러한 행위 자체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세례의 능력은 상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세례가 기계적으로 실행되고 참여한다라고 해서 세례 자체가 우리들에게 죄를 깨끗게 사하여 주는 사죄의 은총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믿음으로 받는 사람, 참 믿음으로 받고 또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세례의 혐이 작용되고 적용이 실제로 됩니다. 반대로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참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례의 의식이 아무런 효험을 갖지를 못합니다. 인간에게는 외적으로 보이는 또 외적인 상징과 표징에 의해서 집행되고 또 사람 사역자들에게 위임이 되어 그것이 거행되지만은 그 세례의 표징 안에 실질적으로 세례에 깨끗게 하시는 능력을 부여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그 세례에 깨끗게 씻어주시는 원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한갓 인간 사역자들에 의해서 거행되어지는 의례적인 의식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참 마음으로 참 믿음으로 받을 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고 그저 사람들끼리 의례행하는 그러한 의식적인 의례적인 절차이다라고 이러한 믿지 않고 받는다면은 세례의 효험이 적용되지도 않고 작용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세례는 씻는 것과 더불어 또한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전제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례에 의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욕망에 대해서 죽고 부활을 본받아 새 생활을 하도록 분발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이 세례의 의미에 또한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과는 우리 육신을 죽이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은 다양한 그러한 죽음의 효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에 우리도 우리 육신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결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육신을 죽인다, 육신의 욕망을,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접붙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죽이는데,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데, 육신의 욕망을 죽이는데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의 효능은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의 그러한 부활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새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육신을 죽이고 또한 부활의 새 생명, 즉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돈독히 다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죽이는 것은 시작인 것입니다.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세례를 받는 순간에 모든 육체의 욕망이 눈과 같이 사라지고 안개와 같이 거쳐서 정말 천사와 같은 구름 위를 건 듯한 그러한 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욕망을 죽이는 일의 시작을 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시작은 우리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하지만은 그러나 마침내는 우리의 그러한 이 육체의 욕망을 마침내는 영원히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욕망을 죽이는 그러한 이 시작의 발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미미해 보이고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이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한 걸음도 아니고 반 걸음도 아니고 반의 반 걸음일 수도 있고 반의 반 걸음은커녕 한 1인치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미미한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침내 육체의 욕망을 완전히 죽이는 그 자리에까지 그 발걸음이 다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8절에 올바른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육을 죽이는 일에, 육신을 죽이는 일에, 몸을 죽이는 일에, 몸의 욕망을, 육신의 욕망을, 육의 욕망을 죽이는 일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생명을 주시는 사실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찾게 되고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욕망에 대해서 벗어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각성이 일어나는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것을 스스로도 자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그러한 이 중생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자신 안에서 태동하고 이 활동함을 또한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부족하더라도 육체의 욕망을 죽이고 새 생명의 그러한 이 부활을 미약하더라도 우리는 추구하고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거듭나게 하심을 확신케 하며 표징으로서 우리들에게 표와 표징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은 우리의 전 생애를 이러한 변화된 그러한 육을 죽이고 성령의 중생케 하는 그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을 그렇게 살도록 살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함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새롭게 함과 중생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은 모든 육체의 욕망에서 이 욕망을 자꾸만 벗어버리고 주님의 부활의 그러한 새 생명, 중생의 새 생명, 거룩하신 새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또 우리는 그렇게 그 부르심에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바로의 속박에서 홍해 속으로 건너갈 길을 만드신 후에 바로의 군대는 바다에 다 빠져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을 죽이는 일을 상징을 합니다. 바로의 군사가 다 빠져 죽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고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물 안에 잠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홍해 도강의 강을 건넌 것에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넜다. 우리는 물속에서 세례를 받았다. 죽었다는 깨끗하게 씻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애국 군대가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몰살을 당하고 마귀가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지치게 만들고 여전히 날카로운 이빨로 우리를 물어뜯고 공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애국 군대로 상징되는 그 마귀는 이미 물에 빠져서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그러한 이 애굽의 군사들이는 이 마귀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다 그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흉측하게 해안가에 널려 있어서 시체가 널려 있어서 공포를 자아내고 놀라게 하는 그러한 놀라울 수밖에 없는 무서운 공포를 자아내지만은 그들은 우리를 완전히 정복할 힘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 군사들이 그랬듯이 그 널려져 있는 그 시체들이
우리들에게 큰 그러한 공포와 흉측함을 안겨다 줄 수는 있습니다. 마귀들도 이와 같이 홍해에서 다 빠져 몰살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아직 그 흉측하게 널려져 있는 그 시체들과 같이 아직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나름 큰 공포의 애로 우리를 빠지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완전하게 정복할 힘은 없는 것입니다. 늘 겁만 주고 공포만 조성할 뿐이지 우리를 완전하게 정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름으로 또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뜨거운 그 태양열에서 구름이 서늘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리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름에서 또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가 가림을 받고 씻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신약의 세례와 동일한 그러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례는 그 외형적 집행자의 손에서 받는 것은 그러므로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받듯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례가 집행자들의 가치에 의해서 세례라든가 성찬의 힘이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가 베풀어지도록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례를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는 그 사람의 손끝에 그 사람의 몸의 모든 동작에 세례와 성례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 세례와 성찬 이 두 성례의 능력이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을 받고 깨끗하게 씻겨지고 사죄함의 그러한 은총을 받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식으로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징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통하여서 언제 받았던 세례이든 간에 우리는 그 세례를 기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음을 확인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도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례는 틀림없이 반드시 죄의 용서를 줍니다. 육체의 죽음을 줍니다. 영적 중생의 갱신을 반드시 줍니다. 이 약속은 언제나 확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례를 받았다면 틀림없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세례를 받았다면 죄 용서, 육체의 죽음, 영적 중생과 갱신이 이것은 이 약속은 언제나 확고하게 보존되고 있고 확고하게 소망 가운데서 이루어질 그러한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말씀과 같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죄 용서와 영적 중생과 우리의 영적인 갱신과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그 사죄의 용서의 그 약속을 오직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실행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그 세례에서 우리 이 영적 갱신과 재용서의 시작과 우리 옛사람의 죽음의 시작을 알리는 그 세례에서 우리는 새 사람의 확신과 믿음의 용기와 영원한 소망의 참됨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세례와 성찬, 이 두 성례 가운데서 주신 것입니다. 그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참 약속을 받는다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참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은 참되게 우리 모두에게 실행이 되고 참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